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이제 그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쓴 책 가운데 많은 책을 썼지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그래 본인 자신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은 이 책은 지성이 영성에게 쓰는 참회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지성으로 영성으로 가기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이 영성을 갖는다. 참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성은 필요한 작은 도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지성보다는 영성이 있어야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어야 영성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 대부분이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은 이것을 단순히 지성으로 이해하고 믿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성으로 이걸 믿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 영성으로라야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세 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단히 대부분이 사제와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족들의 신앙은 뭐겠어요? 대단히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중적인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실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천사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이런 거, 부활이라든가 이걸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 당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부활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허구성, 그들이 생각하는 허구성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허구성과 비논리성을 꼬집기 위해서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도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흔히 형사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제도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율법에도 말씀이 있었고 이걸 이들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마지가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냥 자식 없이 죽었으니 그 동생이 둘째가 또 맞아들은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죽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됐으니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7 형제가 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억지스러운 말이지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비논리적이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지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혹시라도 세상에 살다가 장애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 상상을 초월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목에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있는 모세가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그들은 부활했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한다는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신봉하는 율법을 들어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 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여기 율법 학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율법학자와 사두개인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근데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부활을 믿는 부류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류이며 서로 다투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고소해가지고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부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이제 내일 아침,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일 아침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최종 골이지만,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저 현실만 중심으로 믿고 살았어요. 정치인들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이 중요했어요. 여기가 좋사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부활 있지, 믿지요, 아멘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것 아멘 하지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 시험을 볼 때 배운 바대로 쓰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삶의 모습은 사두개파 사람처럼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늘 말씀해, 우리 모두는 두 발을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그 필요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때 이 양식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골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현세적인 데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하늘을 닮은 얼굴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밟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관심이 있죠. 관심 두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을 두는 자다운 삶을 사는 하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렵습니다. 두 발을 땅에 밟고 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적인 데 관심만 두고 살아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하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